새벽에 무지 뜨겁게 찬양하시네요, 여러분. 이 찬양이 하나님께 그대로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 인사 한번 하시죠. 새벽길에 큰 복이 있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시죠, 여러분. 제가 당진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은 보통 각오 아니면 못 와요. 김광희 목사님의 특별함이 있어서 제가 왔는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새벽 부르심이 정말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본문은 초대교회의 가장 극악한 환란 속에 있던 그 시대에 주셨던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아주 참 중요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그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을 보시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주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예수님의 신령한 성품에 대해서 5절부터 말씀하면서 여기에 조목조목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에 합당치 않으면 맹인처럼 될 것이다, 이 말씀하신데요. 예수님의 신령한 성품에 참여함에 있어서 제1번이 믿음이에요. 너무도 많이 듣고 우리 스스로 믿음이 있으리 생각하는데, 이 믿음 없이 그 후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어요. 자, 1번, 이 새벽길에 나오신 여러분이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붙잡고 나갈 거,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이 사실이에요. 믿음은 본인이 감을 잡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심지어 예수님의 믿음을 이야기하시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으로 옮긴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냐 이거예요. 산으로 옮기기는커녕 내 인생 하나도 책임 못 져서 밖으로 나가는 파워는 관두고 내 개인의 삶 하나도 감당 못해서 늘 헤매진 않습니까? 또 아니면 내 중심 하나도 지키지 못해서 늘 헷갈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 하나도 추스리지 못해서 늘 주저앉고 일어나고, 또 이 특세 끝나면 가라앉고, 특별한 특세만 반짝 떴다 사라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는 결코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러면서,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러셨거든요. 결국 세상을 이기는, 정복하는 권세도 믿음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터 위에 모든 것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본인이 서 있는지를 본인이 점검을 못하고 살 수가 있어요. 오늘 첫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 점검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소망합니다. 믿음은 들으면 난다 했죠, 여러분. 맞습니까? 들으면 난다 했는데, 이 들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도 성경을 기록한 내용 역시도 우리들이 그 믿음으로, 이 기록한 목적이 믿음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엔 성경 기록 목적 역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적은 건 맞지만은, 그 전체는 우리들이 주시는 영향력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이 새벽 내용을 부르셔서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가,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분이 많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에 믿음의 사람을 내가 보겠느냐라고 탄식하신 적이 있어요. 오늘 이렇게 기쁨의 동산교회 가족들이 주님이 지금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와, 내가 찾던 바로 그 사람이구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하고 여러분을 보면서 기뻐하고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 소망해요. 아멘이세요? 근데 문제는 이 새벽에 와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가 참 중요한데요, 이 씨 뿌린 자 비유에서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기쁨으로 받되 환경에 넘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되 마귀에게 다 빼앗겨서 한 말씀도 마음에 임하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결국엔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살아가므로 믿음이 자라지 못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을 때도 이렇게 마음으로 끌려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리고 내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까라고 우리가 그 간절함으로 받아야 될 텐데요, 말씀을 그냥 귀 전으로 듣고 스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도 못하고 능력이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는 또 그러나 말씀이 없어도 산에 올라가서 우리들이 뭐 기도원에 갔든지 해서 막 뿌리 흔들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막 금식도 하고 매달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오늘날처럼 지적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열정으로 있어서 그 뜨거움을 가지고 가서 씨름이라도 하고 기도를 해서 뭔가 이렇게 느낌이라도 가지고 오려고 했던 거 있는데 지금은 그것도 접었어요. 쉴 때가 되면 여행 가고 틈만 나면 비행기 타고 어디 가고 이렇게 되는데 어느 세월에 믿음이 우리 속에 오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지금 세대가 점점 믿음이 약해지면서 결국엔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기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런 말 합니다. 교회의 십자가 숫자는 많아졌는데 사람 숫자는 줄고 있고 뭔가 환경은 번쩍거리고 가고 있는데 능력은 점점 상실해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는가. 저는 이 시대에 보면서 이런 위기를 느껴요. 영국의 교회가 지금 형편이 없습니다. 사실은 1년에 한 400개 넘는 교회들이 팔려가고 금년 0시에 제가 받은 첫 번째 메일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왔던 외국 선주센터가 이제는 그 센터를 포기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 영국에 있는 기독교는 지금 흔적 지워져 가고 있고요. 무슬림은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근데 그 뿌리가 뭐냐 보면은 이 믿음의 정체성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성경을 믿음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연구 대상이 되었어요. 엄청난 연구를 했습니다. 성경을. 근데 성경은 연구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살라는 명령이에요. 아멘이세요? 오늘 새벽에 우리들이 이 믿음의 앞에 반드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토록 믿음을 강조하실까를 생각해 봤어요. 저는. 왜 그토록 믿음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시고 믿음 위에 서라고 계속 하실까? 이걸 보면서 좀 찔림이 된 부분이 뭐냐면요. 에덴 동산의 실패가 어디서 있다고 보십니까? 에덴 동산의 실패가. 우리 초등학생한테 이걸 물으면 뭐라고 말하냐면 저한테 거꾸로 질문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거기다가 그 이상한 과일나무를 만들어 놓아갖고 그걸 먹게 하셨냐고. 또 먹기 전에 정리하시지. 전능하신 손으로 정리하시지. 그걸 또 먹도록 내두고 여기 넘어가려고 할 때 스탑시키시지. 이렇게 하셨냐고. 이렇게 애들이 질문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 제가 대답 못 하겠는데 에덴 동산에서 왜 아담은 실패했을까? 잘 기억하십시오.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했나요? 뱀의 말을 더 신뢰했나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아담이 넘어진 그 문제는 지금 우리도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부함직 먹음직 탐스러워 보이는 것을 디댈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길에 서겠습니까? 유혹하는 그쪽에 서겠습니까? 화도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뱀이라면 와 끔찍한 거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세계에서 뱀의 유혹이 들어오면 우리를 못 지키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특세 여기 나와 계시지만 사실은 세상의 유혹,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워 보이는 것을 디댈 때에 그것을 믿음과 말씀으로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종종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좀 과감히 본인에게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화려해지고 번쩍거리는 게 너무 많아졌는데요. 교회 안에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물결이 거침없이 들어왔는데 사실은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견실하게 자신을 지켜내고 살아가는 분이 흔치 않다는 사실이에요. 이번 40일 특세를 통해서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가족 여러분들이 지상에서 가장 탁월한 정직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믿음은 자기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결국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에 아담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아담이 넘어진 그 길에 우리도 들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추스리고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을 얼마나 나는 품고 있는지를 보는 것인데 결국엔 여기서 씨름을 하나 딱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강한 말씀의 역사가 내 속에 있느냐는 것이에요. 저는 많은 말씀, 숱한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운다고 그 믿음에 산다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보면 틀림없이 답이 나와요. 성경은 엄청난 공부를 했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으로 들어오질 않았어요. 근데 또 하나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한 구절 붙들고 평생 살아갑니다. 또 갈렙이나 여호수아 역시도 주님이 주신 말씀 한 구절이 그의 삶의 지탱이 됐어요. 오늘 여러분도 이 한 소절이라도 내 말씀 속에 역사하는 말씀이 들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제가 저희 교회에서 간증을 종종 하고 다니는 분이 하나 계신데 한글을 이미 모릅니다. 당신은 이 자신의 이름을 못 써요. 이름도 쓸 줄 모르고 성경을 읽을 줄 모릅니다.
근데 성경책을 제가 커다란 성경책을 선물해 드렸는데요. 이 성경책을 어느 날 보니까 이게 털이 벌써 났어요. 이 종이가 전부. 그러다 구리한이 지어진 데가 많아요. 왜 그러니까 이 거칠고 황량한 손으로 그 성경 글자를 모르니까 그걸 손으로 훑으면서 마음으로 믿은 거예요. 마음으로. 읽지는 못하지만은 눈으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우리보다도 글을 못 읽는 할머니인데 이 손으로 그걸 거친 손으로 만진 거예요. 이 할머니가 누구시냐면 젊어서 내 아이를 앞에 두고 남편이 세상을 떴습니다. 근데 내 아이 중에 큰 아이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고 남의 처마 밑에서 혼자 호미 하나로 살다가 오른팔을 못 쓰게 됐어요. 이 뼈가 사갔어요. 너무나 고단한 삶을 살다가. 근데 이 집이 가난이 이제 아주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고 일가 친척 없이 남편 떠나고 나니까 4명을 데리고 남의 추녀 밑에서 이 거적대기 쳐놓고 그 방 한 칸 거기서 의지할 데 없어서 살아간 분이고 일생을 호미 하나로 남의 집 품앗이 하면서 살아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60 넘어서 우리 개척교회 때 만난 거예요.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 믿음이 들어갔어요. 제가 어느 해 알았냐면 이분이 시계를 볼 줄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 할머니가 천국 구원의 말씀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그 말씀을 암송을 시켰어요. 로마서 말씀을.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는 사실이 박히신 겁니다. 머릿속에. 그리고 이 땅은 잠깐이고 영생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시계를 못 보시는 분이 저희는 저녁 7시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요. 이분 산속 깊은 시골에 계시니까 제가 그분을 모시러 가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안 보이세요. 어디 가고. 근데 귀도 어두세요. 온 괴국 골짜기를 다 찾는데 보니까 담배밭 있죠. 이렇게 담배. 시골에 담배 이렇게 이파리 큰 거.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뜨거운 여름에 제초 작업 하시는 거예요. 땀이 범벅이 된 채로 제가 골짜기에서 그분을 찾았을 때는 제 마음이 원망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원망의 마음이. 아니 이렇게 그렇게 사냐고 제가 그렇게 짜증스럽게 그분에 가서 너무 안타까워서 손을 붙들고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저를 보더니 빨리 씻고 나오라고 그랬더니 제 손을 붙들고 씻는 게 아니고 저를 얼굴 보면서 그 당시 제가 강도사였는데요. 강사님 무지 저는 행복해요. 그래요. 지금 그게 행복할 상황이 아니죠. 여러분. 행복할 상황이 아니라 지금 복당 터질 일인데 나는 무지무지 행복해요. 저 얼굴 보면서. 근데 이분이 장난하시나 싶을 만큼 키는 1m 50도 안 돼요. 아주 쪼그라지 조그만한 분이 저를 오려다 보면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행복하신데요? 그랬더니 있잖아요. 내가 이 고추밭하고 담배밭이 다 남의 밭인데 남의 거 새로 빌려서 이렇게 농사 짓는 것이에요. 그런데 낮에 너무 덥고 힘이 들어서 저 속에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지치면 자기가 하늘을 보신대요. 하늘 보시면 저기에 예수님이 계신다 생각이 들면 그렇게 기쁘대요. 그렇게 힘이 생긴대요. 그래 밭둑에 앉아서 아무리 더워도 내가 저곳에 내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 예수님이 저기 계신다 생각하고 내가 거기 가지 생각하면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믿음의 힘으로 그 환경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보면서 와 진짜 이분이 무지무지 무서운 믿음을 갖고 계시구나 이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얼마 후에 그 불쌍히 시간 딸이 사위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길에서 자동차에 치여서 세상을 떴어요. 장례가 난 거예요. 근데 토요일날 사고가 나고 월요일날 장례 치르는데요. 시골 농가에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이번에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비운의 역사가 계속되나 싶어서 그 이제 장례식장을 갔는 거예요. 근데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그 뜰방에 시골 뜰방에 이 할머니가 그 마루에 관을 놓고 그 밑에 뜰방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가니까 아무도 없고 그 딸은 부엌에 가고 사람도 없어요. 너무 가난한 집은 장례식이 알아보잖아요. 사람이 없는 곳에 제가 들어가는데 그 관 밑에 앉아 계신 이 모습을 보니까 막 저도 모르게 울컥 눈물이 나. 제가 너무 마음이 슬퍼서 눈물을 멈출 수가 없어요. 제가 예배를 드릴 거 없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가서 손을 붙들고 집사님 참 하나님께서 큰 위로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제가 위로를 하는데 제가 오니까 저를 이렇게 위로하면서 뭐라 하냐면 목사님 울지 마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사원은 그래도 천국 같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 몇 번 나갔는데요. 그 사이 내가 전도해서 천국 갔어요. 이라면 때로 저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망 가운데서 이 할머니는 천국의 소망을 가득 채우고 저를 위로하는 거예요. 와, 그럴 때 제가 놀랐어요. 저는 그 믿음이 그때 없었어요. 그만큼. 천국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그렇게 불타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할머니는 글은 몰라도 주신 말씀 두 소절을 붙들고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당신 집에서 이 비포장길로 2km쯤을 걸어 나오면요. 한 20분 넘게 걸어야 돼요. 걸어 나와서 이렇게 도로에 앉아 계시면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오시면서 그분 태우고 들어오는 교회를 추운 겨울에 할머니가 안 오셨어요. 절대 결석이 없는 분이시거든요. 가족들이 어디서 무슨 딸을 하고 이렇게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 오면요. 추도 예배라고 와도 당신은 다 놔두고 생신날도 놔두고 당신은 교회 오는 분이에요. 근데 교회에 이분이 안 오셨어.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그곳에 유원이라는 동네가 저희 교회에서 한 25km 가요. 거기 갔어요. 제가 오후에. 그때가 2시간 넘었습니다. 갔는데 길가에 앉아 계세요. 그 추운 겨울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집사님 왜 이러고 앉아 계십니까? 그랬더니 시계를 모르는 거예요. 시계를. 이게 적당한 시간에 나왔는데 적당한 시간에 우리 집사님이 지나가 본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거기서 혼자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꾸부정한 허리에 그 연약한 할머니가 그 추운 겨울에 길가에서 오전부터 오후 2시까지 앉아 계신 거예요. 행여나 하고 계신 거예요. 들어가지 왜 그러고 계시다 그랬더니 혹시라도 또 당신을 이렇게 있을 거 알고 오시면 그 신뢰가 되니까 그거를 그러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누구를 향해서 원망이 있었겠어요, 제가. 우리 집사님에 대해서 원망할 마음이 생겨서 아니 젊은 집사님이 할머니 한 분을 못 챙긴단 말인가 이 생각이 제 입에 튀 나왔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뭘 하는지 아세요? 그 양반이 그래도 매일 낮이나 밤이나 어쩐지 나 태우고 다닌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한 번 나를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만약 장로님을 거기다 놓고 왔으면 어찌 됐을까?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만약 장로님을 거기다 놓고 자동차가 지나갔다. 또 권사님을 이렇게 놓고 지나왔다. 아니면 목사님이 기다리는데 그냥 집사님이 안 태우고 가쁘다. 그러면 시험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림을 그려봅시다. 저는 그 장면 보면서 생각했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 집사님이 얼마나 감사한 분이 아냐고 얼마나 고마운 분이 아냐고 끝나고 나 한 번 이렇게 안 태웠다고 그거를 목사님이 그렇게 원망하면 되시겠냐고 목사님 안정하라고 저보고 제가 그 훈계를 받고 얼마나 찔렸는지 얼마나 미안한지 모르죠.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신령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동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 그냥 강한 능력으로 파워 있게 돌진해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인격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그 믿음이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살롬의 역사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은 감옥 속에 들어가서도 노래가 나올 수 있고요. 환난 가운데도 찬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넘실거려도 그곳에서 결코 절망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믿음 안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공격하고 애매히 누명을 씌워서 사적으로 집어 던져도 그 속에서 두려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능력의 믿음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가 어마어마한 지금 특세를 하시더만요. 계속 특별 강사님 모시고 새벽마다 말씀 듣고 계신데 이렇게 끊임없이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도전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런 능력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오늘 이 말씀들을 내 안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런 특세 동안에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와 오늘 굉장히 괜찮은 말씀 들었어가 아니고요. 내 속에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한 절이라도 들어와서 내 안에 중심이 되어지고 털을 닫고 능력이 되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말씀이라도 믿음으로 내 속에 정착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가 있어요. 저에게는 성경 모든 말씀 속에 한 가지 저 뿌리되는 말씀이 하나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아멘이십니까? 27대 목사님을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상담하는데 목사님이 다른 상담 얘기를 다 거들떠 보지도 않고 저한테 딱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는 시편 23편 1절에 유혹을 살아라. 그게 네한테 믿음이 되면 좋겠다. 이러신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을 어렵게 상담했다가 그렇게 듣지도 않고 그냥 그 말씀 한번 주실 때 제가 얼마나 낙심됐겠습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돌아오다 생각하는데 왜 목사님이 그렇게 했지? 섭섭한 마음이 뒤로 깔리다가 조용히 와서 생각하면서 맨날 외우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시편 23편을 그렇게 달달 외웠어도 이 말씀이 저 속에 와서 역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말씀이 좋은 구절이다 정도 있고 그냥 머릿속에 기억이 되어 있을 뿐이에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면, 확신이 되어지면 내 평생에 그 능력의 주님께서 모든 범사에 부족함이 없게 할 줄을 믿어지면 그 역사가 일어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들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 일이 별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듣기 할 때 맨날 그래요. 나는 옥토밭이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착각되는 말씀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나는 항상 5달란트 받은 사람이야. 전부 다 1달란트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앉았고, 또 옥토밭이 아니고 자갈밭보다 더 험한 마음을 갖고 맨날 헛소리하고 다니면서도 그 말씀 딱 기대면 나는 옥토밭이지 이러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옥토밭입니까? 여러분 심령이 지금? 한번 옆에 분 얼굴 보세요. 이분이 옥토밭 같은 얼굴인가? 응? 상처난 돌바짝 같습니까? 아니면 뭐 요새는 돌바짝이 아니어서 바위돌 같은 마음도 많습니다. 세상에 굳어지고 심령이 막 악해져서 길가보다 더 훨씬 험한 심령도 많습니다. 근데 생각은 나는 옥토밭이다 생각하고 있어요. 옥토밭이라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말씀 한 절 한 절들이 정말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주실 때마다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여서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말씀이 믿어지면 그때부터 축복이 일어나고 생명의 말씀이 마치 씨가 자라나듯이 우리 속에 자라나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주께서 여러분에게 새벽마다 주시는 이 메시지들이 정말 말씀으로 임하고 능력으로 임해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 어디에서 내가 기쁨의 삶을 만날까 하면 기쁨의 동상교회. 아멘 안 하시네요. 어디서 내 믿음의 사람 만날까? 이제 감히 이 동네 오시네. 이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이러면 어디 교회? 그리고 그 교회 누구? 그 교회 목사님? 그 교회 누구? 여러분의 이름 좀 한번 불러주세요. 그 교회 누구? 그 능력의 말씀을 그렇게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저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기억나십니까?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13살에 포로로 잡혀갔다고 추측이 됩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근데 13세에 잡혀간 소년이 당대의 최고의 권세인 느부갓네살 왕이 주시는 왕의 수라상 식탁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왕의 진미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밥맛이 없어 안 먹겠다는 것과 왕의 선물로 주시는 그 진미가 내 몸을 더럽히는 거 말하는 것과는 어마어마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서 여러분 아들이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주고 꽃처럼 생일상을 차렸더니 이 더러운 음식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말 한번 해보세요. 어떤 상황이 되겠는가? 상상이 됩니까? 지금 현재는 자유시대인데요. 만약에 청와대에 갔다. 우리가 초청 받을 일도 없겠지만 갔다고 봅시다. 갔는데 대통령이 만찬을 펴놨더니 이 더러운 음식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리고 안 먹고 벌떡 일어나서 나는 이 더러운 음식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을 거요. 그러면 어떤 일이 됩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누구를 욕한 것이 되죠? 가만히 생각해 봐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안전할 것 같습니까? 아마 국정원 정보대상도 안 되겠어요? 근데 당시에 감히 포로로 잡혀 소년이 왕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들을 잘 먹여서 잘 보호하여 자신의 유익한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쓰고자 하는 마음을 사고자 왕이 베푼 선물이에요.
근데 그 앞에 딱 서서 하는 말이 나는 왕이 주신 이 음식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거절한 것은 왕이 내는 음식은 영적으로 더러워진 것이라고 그는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구를 지금 평가한 거나요, 여러분? 이게 왕 자체도 지금 더러운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 속에는 함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이 들으십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그를 지키고 있는 지금 말하면 아마 비서실장급 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 사람의 마음에 은혜를 주고 감동을 주셔서 그 다니엘을 공격하지 않게 만드시고 그가 다니엘이 하는 말을 수용하게 만들고 그리고 왕의 진미가 아니라 채소만 먹으면서 그 유한한 시간 동안 그가 버티도록 만드셨는데 그 다니엘이 그 버티고 있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은혜를 부으셨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 13살이 어린 아이 때부터 그 자라난 그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시대에 다니엘이 아주 어린 유아 때에 말씀을 먹고 그 주신 말씀이 그 속에 자라남으로 능력이 되어서 그의 평생에 그를 붙들고 가지 않았겠는가. 아멘이십니까? 저는 오늘 살아가신 우리 가족들이 이런 특별 새벽기도에 마당만 왔다가 몇 번 갔다가 이거 혹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스티커 붙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교회마다 하죠. 그래서 나이가 도장 찍고 나 몇 번 40번 찍었다가 자랑이 아니고 내 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얼마나 큰 능력으로 역사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기를 원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는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 말씀을 정말 내가 믿기로 결심했어요. 왜냐하면 안 믿으면 누구 손해입니까? 믿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내 평생에 이제는 주님이 목자가 되시며 내 가는 길 인도하실 것이며 그러므로 인하여 나는 이제 배고픔과 굶주림과 목마름이 없을 것이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문제는 이제 내 소관이 아니다. 이건 주님의 소관이고 굶어도 주님 뜻, 살아도 주님 뜻하고 모든 포기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기로 하고 결심하고 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고민할 일이 놓아버렸습니다. 이렇게 잊어버렸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믿어지면 말씀이 신뢰가 되면 세상의 모든 내 문제들을 그냥 놓아버리게 됩니다. 공감하십니까?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놓아버린다는 상태는 주님께 맡겨버렸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짐을 맡겨놓으면 나는 자유해집니다. 아주 홀가분해집니다. 떠넘겨놓고 나는 누리는데 뭐만 붙들고 있냐? 말씀만 붙들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말씀이 생명과 능력이 되어서 내 마음을 붙드시는데요. 내 마음에 의지하고 신뢰하고 확신이 되어지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내 삶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과 삶의 문제들은 이제는 내 소관이 아니고 주님 손에 맡겨짐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신비한 거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후로 제가 돈에 목말라 하든지 뭐 삶에 목말라 하든지 군급하여서 허덕이는 일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전에 30대 초반까지는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하고 몸부림하는지 모릅니다. 지독하게 몸부림했습니다. 근데 말씀 믿기로 결심한 후에는 제가 이제 내가 돈벌이하고 뭘 머리 쓰고 고민하고 이런 것을 싹 놓고 한 가지만 하기로 결심했어요.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주님을 놓치지 않는 것만 힘쓰자. 이해되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새벽으로도 기도할 때에 제가 이 성경 시편 23편 1절을 먼저 외우고 먼저 고백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시는 아버지, 제가 이런 문제로 부족함이 없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문제 이렇게 전부 다 쭉 제가 설명을 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문제도 다 주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울 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를 그렇게 하고 제가 마음으로 딱 기도 끝나면서 마음이 자유함으로 나와요.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맡겼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이 되니까. 그리고 돌아서 오는데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이 만져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루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확신을 갖고 믿고 들으면 그때부터 주님이 그 짐을 들고 뛰시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무게들이 나름대로 있을 거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거 돌파구가 없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신데 젊은이들이 뭐 취업의 길이 없다고 고민을 하시는데 그런 모든 염려도 누구에게?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십시오. 믿음이 없는 사람이 포기하는 것과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노는 것과 다릅니다, 여러분. 이거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새벽에 와서 졸다 가가지고 그냥 주님 맡으세요 그냥 가서 노는 거 달라요. 믿음의 역사는 다른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주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면서 주님이 하실 줄로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 그거,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가족들의 이 특세 동안에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일어나서 산으로 옮기고 세상을 경영한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첫 번째 시간, 머리에 뭘 두자? 내가 믿음으로 사는지 보자. 그러려면 뭐를 붙들어야 된다고 여러분? 내 속에 믿음이 드는 말씀 한 구절을 갖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기억나십니까? 이 말씀을 개척에 제가 첫 번째 말씀으로 믿고 시작을 했어요. 살아도 죽어도 또 죽어도 살아도 우리는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소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모이게 하자. 이렇게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했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용사를 저에게 붙여주시옵소서.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기로 결심된 용사들이 제 주변에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20년 전의 기도예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그렇게 주님이 줄 거 믿고 다녀왔어요. 근데 지금 저희 교회 보면요, 매일 교회를 출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매일. 그러니까 아침에 지금 여기서 제가 내려가면 벌써 출근해 계세요. 그분들은 어떤 사례를 받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출근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종일 신방을 다니세요. 자신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선물을 사고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가고 전도를 하고 신방을 하고 위로를 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해서 돌아와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하루에 이렇게 그것이 68가정, 74가정 이런 식으로 신방을 했어요. 보니까 이분들이. 그분들이 그 제가 고백했던 그 말씀의 열매대로 주님이 제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저는 제가 교회 자체도 하나님께 맡겨드렸는데 이 교회의 모든 문제를 누가 움직이는 것 봤더니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만지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만 이렇게 잘 같이 관계를 맺고 서로 교제하고 나가면 모든 문제는 다 되어지는 거예요. 월요일날 아침 10시 30분에 모여서 점심때까지 제가 같이 교제하고 기도하고 점심 교제하고 저거는 거기까지 끝나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분들은 그 말씀을 받고 계속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교회를 섬겨가요. 근데 교회가 기적처럼 그분들 손으로 인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이분들이 모셔온 사람을 보니까 38명인가를 모셔왔어요. 지난주에만. 한 주 동안 성과가 교회에 이렇게 가서 앉혀놓으신 사람들이. 은혜가 큽니까 안 큽니까 여러분? 이게 모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믿고 말씀대로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가족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말씀을 붙들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 발로밤 땅을 내게 주시면 약속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 말씀 붙들고 그는 평생의 선한 길을 달려갔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 없다는 그 고백을 붙들고 일생을 달려갔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새벽에 말씀을 가슴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 집을 질 때 기초가 있어야 집이 올라간 것 같이 믿음이 없는 곳에는 그 위에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고 말씀 마치겠는데요. 한번 봅시다. 너희가 더욱 심서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오해를, 형제 오해의 사랑을 더하라. 이 뒤에 있는 모든 믿음의 역사는요, 믿음의 터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결론 맺으면 이런 게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사랑하면 불륜이 됩니다. 이웃집 사랑해 보세요. 믿음 없이. 이거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니까 이것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런 모든 거, 그러니까 모든 존재성 위에 바닥에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쁨의 동산 교회 가족 여러분이 지상의 최고의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새벽 주신 말씀을 안고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을 열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당만 밟고 다니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돌박같이 굳은 심령으로 말씀을 듣지 못하고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원합니다. 가시던 불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처럼 변화되어져서 주시는 말씀이 시간 저희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져서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런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이며 믿음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무서운 재앙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옥토밭처럼 다스려 주시옵소서. 깨닫는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께서 주신 말씀들이 하나하나 떠오르게 하시고 믿음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